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에서 16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차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11번째. 본성의 악, 육신의 생각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기 위해 버려야 할 양심의 악에 이어서 본성의 악과 육신의 생각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 셋째 단계인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대체로 마음 깊은 곳의 악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양심의 악, 본성의 악 등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악까지 찾아내서 버려야 합니다. 본성은 마음의 근본 성질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이 섞여 있는 본성을 타고납니다.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본성 속의 원죄를 물려받기 때문이지요. 물론 본성은 100% 타고난 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악한 본성을 타고났어도 성장하면서 마음의 선을 많이 받아들이며 본성이 선해지고, 반대로 비교적 선한 본성을 타고났어도 악을 자꾸 받아들이면 악한 본성이 만들어집니다. 본성 속의 악은 양심의 악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더 어렵지요. 본성은 땅의 성질, 곧 토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잡초와 돌멩이를 제거하고 질서정연하게 작물을 심어 놓은 밭은 그냥 봐서는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명백한 비진리를 걷어내고 양심의 악도 뽑아내면 악의 모양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요. 그런데 이 본성에 악이 있으므로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본성의 악을 버리는 과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지요. 행위적으로는 하나님 뜻에 거치는 것이 전혀 없었던 욥에게도 육신의 생각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열어 즐기기라도 하면 죄를 범했을까봐 자녀들을 불러서 범죄를 드렸습니다. 어떤 죄의 담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는 욥의 행위는 참으로 순전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욥은 죄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했는데 욥이 징계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은 욥의 마음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욥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송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욥에게 몇 차례 시험이 옵니다. 자녀도 재산도 다 잃고 최후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지요. 그의 아내가 이 모습을 보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합니다. 욥은 위로받아야 할 아내에게 오히려 굴욕을 당하면서도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에게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재앙을 겸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요. 욥에게 임한 재앙은 모두 사단이 준 것입니다. 만약 욥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일꾼이 죄를 범한 영혼을 상담해 준다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심어 주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성의 악을 발견해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성 속의 악은 연단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도 혹독한 연단을 통해 본성 속의 악을 깨닫고 이 악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꼭 이런 혹독한 연단을 받아야만 본성의 악을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낱낱이 비추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했지요. 더구나 성결의 복음, 성결의 말씀은 말씀의 나를 더 예리하게 갈아세운 말씀입니다. 본성의 세미한 악까지 찔러 쪼개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조명하여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해 버리기를 바라지요. 나는 특별히 어떤 죄를 짓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마음이 답답하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본성 속의 악이 그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참 평안이 없다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본성의 악까지 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만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아직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지요. 갖가지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고 소원을 응답받을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룰 수도 있지요. 이런 체험을 통해 육신의 생각이 깨어집니다. 순종은 이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일석이조의 복을 안겨주지요.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음성 또는 하나님 말씀이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중 한 사람이었지요. 베드로는 자기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순종의 훈련을 받은 결과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베풀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육신의 생각이 깨어졌는지 살펴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에서도 변두리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만큼 현실을 뒤엎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구하였지요. 다윗 왕과 같은 힘있는 통치자,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유대인 중 한 명이었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베드로는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쫓았죠. 그러다가 형제지간인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평소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요.
그날은 밤새 씨름을 했는데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고요. 고기잡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다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지요. 이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허탕쳤는데 경험도 지식도 없는 예수님이 나보다 고기 잡는 법을 잘 아실 리가 없지 않은가? 이런 육신의 생각을 통언했다면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뒤로하고 생각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향해 마음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따릅니다. 먼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기 위해 노력하지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할 때 중심의 회개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는 죄에서 떠나야 하고 주님께 생명을 바쳤으니 생명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여러 차례 순종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하루는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요구하지요. 이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가장 먼저 잡히는 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라고 일러주시며 그것을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명하시지요.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 세계를 얻음으로 이 시험을 쉽게 통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베드로가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여쭈기도 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바로 그 답을 주셨지요. 이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의 형편을 훤히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그 길을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모든 필요를 성령께 구하고 오직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범사에 응답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순종을 잘하는 베드로였지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청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바람에 물결이 출렁이는 것을 보는 순간 두려움 곧 육신의 생각이 듬다 더 이상 오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물속에 빠져 들어간 것이지요. 이를 통해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으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되는 과정에서 실수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있는 한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답함으로 예수님께 칭찬과 큰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즈음부터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다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시지요. 이것은 인간적인 도의에서 나온 의로서 육적으로는 스승을 생각하는 선한 생각일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육신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마음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한 사랑으로 결국 베드로도 변화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지시하실 때 순종할 만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만일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일의 열매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육신의 생각을 다 깨트리고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 된 일꾼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멘.